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 말씀은 스룹바벨의 주도로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장 말씀의 앞부분에는 1차 포로 귀환과 그 귀환한 명단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3장 말씀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관계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는 그 기쁨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첫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크게 통곡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와 같은 대성통곡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의 언급하심들을 미루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들의 이 대성통곡의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기쁨들보다는 새롭게 재건될 성전의 모습이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는 대성통곡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학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개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오늘 이 시간 이 재건될 성전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과 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마땅한 어떤 결단과 다짐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자리하게 되고 또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전 537년경에 있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에 근거한 예루살렘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사건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인 에스라가 성전이 재건된 시기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지금의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1차 포로 기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주전 537년 7월에 제단을 축조하였고 또한 각종 제사와 초막절을 지키며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의 때는 그때로부터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첫 기초가 놓여진 것은 7개월 전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이 재건되게 된 것은 그로부터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재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시간상의 그 재건과 관계된 공백이 발생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이유에서는
이때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기 이전에 제단이 쌓여지고 이러할 때는 이제 막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어떤 지리적인 상황이나 기후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 이후에는 바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기가 다 끝나고 건기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도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기와 이 성전 재건의 시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리고 또 성전 재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들을 고려해서라도 어쨌든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을 두고 성전 재건의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유효하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 또 마음의 어떤 바람들이 이 시기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또한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러기를 바라는 그들의 바람들이 이러한 시기의 일치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사의 과정 가운데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찬송과 찬양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의 대성통곡하는 모습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 담긴 의미는 앞서 이 학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솔로몬 때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흘렸던 눈물의 의미의 한켠에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화려했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재건되는 이 성전의 모습조차도 너무나도 초라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통곡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이후에 베드로가 흘렸던 통곡의 눈물과 결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의 눈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을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묵상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들과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좀 묵상을 하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묵상하신 내용의 초점은 좀 결이 다른 면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해요.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참고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그 목사님과 똑같이 그쪽 부분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누가 이 성전 재건의 그 물질을 삥땅 쳤을까? 이게 이제 그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다른 부분에 이 내용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묵상하신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재건될 이스라엘의 성전이 본래대로라면 이렇게 초라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래대로 이 모든 상황과 어떤 이 과정에 대한 언급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론해 보면
지금 이들이 이와 같이 대성통곡할 만큼 이 재건될 성전의 모습이 초라했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6장에 기록된 이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들을 그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전의 재건은 여러 방해들로 인해서 예전에 우리가 학계 말씀을 나누면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약 16년 동안이나 지연이 되었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옛날에 선대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이 어땠는지, 그때 조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집권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5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당시에 유브라데강 건너편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바삭, 이 사람은 이제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혹시 이 성전 공사와 관계되어져 있는 어떤 고레스 왕의 문서가 있는지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옛날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문서가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한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편지로 인해서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의 내용들, 조서의 내용이 다시금 발견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그 고레스 왕의 칙령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었던 내용이 에스라 6장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건될 성전과 관련하여서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규모, 너희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해도 되는데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그 규모를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규모는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된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경비들도 왕실에서 다 부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성전 안의 기물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성전 가운데 안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빼앗았던 보물들도 다시금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줘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명령을 보고 나서 이제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이제 그 왕의 명령은 그 말대로 다 하고 이제 그들이 성전 공사를 재건하는 공사를 할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이 맞춰질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금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려고 놓았던 성전의 기초는 학계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보잘것 없었겠습니까? 물론 지금 학계 2장 3절의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의 이 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6년의 세월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16년 전에 놓여졌던 기초이기 때문에 16년에 그 버려졌던 그 시간들 가운데서 황폐한 모습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도 자라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장로들이 봤을 때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처음에 그 기초가 놓였을 때에도 그 기초 자체도, 그 기초의 규모 자체도 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명령과는 다르게 기초가 놓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손성은 목사님이신데, 손성은 목사님은 분명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준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는 삥땅을 쳤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논지를 전기해 나아가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손성은 목사님의 견해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러한 부분에까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또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견해가 일리가 있는 것은 학계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와 같이 황폐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집은 어떤 상태였냐면 판벽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사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판벽한 집이 그냥 겨우 어떤 구색만 갖춘 집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캠브리지 대학과 런던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의 포로와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던 피터 아크로이드라고 하는 교수님은 여기서의 이 판벽한이라고 번역된 표현의 이 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흔하게 사치품이나 장식품으로 꾸며진 벽과 지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솔로몬 때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다 어떤 대상과 연결되어서 이 표현이 언급되고 있냐면 백향목이랑 이 표현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뭡니까? 백향목은 네. 알람이 뭐 큰일이 났나요? 이거 저건가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엄청 큰일이 있었나 봅니다. 뭐예요? 지진이에요? 어쨌든 저희는 못 느꼈으니까 깜짝 놀랐네요.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서 백향목과 관련된 이제 표현에서 이 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은 사실 최상급의 재료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며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야기하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학계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으신 강조점은 그냥 그 집이 구색이 갖춰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잘 꾸며져 있었다. 사치스럽게 잘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이 아크로이드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저는 지금 이런데 너네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 너네 집에는 온갖 장식품들로 잘 꾸며진 그런 집에서 너희들은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옳으냐? 이게 맞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 학계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견해에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고레스 왕이 주었던 온갖 보물들이 어디에 쓰여졌을까?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거든요. 본래 성전을 재건하라고 주었던 그 물질들이 성전이 재건되는데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6년 동안 그 물질들이 그냥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주어졌던 그 상당수의 물질들은 결국 그들의 판벽한 집을 건설하고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오용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집 다 부셔. 그 꾸몄던 거 다 팔아. 그래갖고 하나님 전을 지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판벽한 집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의 영광을 어떻게 해주겠다?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케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은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된 상태 가운데서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은혜 가운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성전을 재건해가는 사명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전을 재건해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은사들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여러 은혜들 또한, 가시적인 은혜들 또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은혜들 또한 넉넉하게 부어주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의 여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게을리한 채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한 일에는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재건의 때를 미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럴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은 그런 일들 가운데 집중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처한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 볼 때입니까? 제가 지금 교회 봉사할 때입니까? 아직 그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빠듯합니다. 말씀 볼 여유도 없고 봉사할 여건도 안 되고, 지금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 재건할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을 쪼개어서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넉넉한 은혜들을 다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족한 은혜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그 상태의 것, 우리에게 주신 현재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할 열심을 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을 다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일할 시간까지도 다 쪼개서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그 성전을 재건할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우리에게 남편도 주셨고, 우리에게 자식들도 주셨고, 우리에게 직장들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옛고모 공과로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한 것이다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옛고모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들한테 배웠죠? 네? 이것이 뭘 의미한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필요는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 그 은혜는 족하다, 족하지 않다? 족하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다 무엇을 위해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은혜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도 오늘 말씀에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이 가진 전부를 팔아서 헌금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만 써라 라는 말씀이라고 오해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삶에서의 최선을 다한 섬김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 삶에서의 최선을 다한 신앙의 열심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림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고 할 수 있는 그 여건 안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그 신앙 성장을 위한 열심을 낼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러한 신앙 성장의 과정 속에서 교회 앞에 봉사할 수 있는 분량들을 조금씩 늘려갈 것.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용하는 것을 넘어서 악용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바르게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더욱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스럽게 재건해 가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오용하고 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전 재건을 본질적인 의미에서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온전하게 충성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꼬모 친구들이 나눈 공과 내용은 주기도문 내용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기억하죠? 우리 예꼬모 친구들. 우리의 삶에서의 시험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삶에서는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 내용도 함께 나누었을 텐데 그 시험의 거리는 다양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그처럼 거창한 것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신앙의 열심을 방해하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내 열심을 방해하는 시험의 거리가 될 수가 있고 내 직장도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수단들이 다 시험의 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물질이 저의 넘어지는 시험의 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전 재건의 은혜로 주신 그 수단들을 걸려 넘어짐의 거리로 오용하고 악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 제가 그것을 오용하고 악용하며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저희를 건져내 주십시오. 다시금 정신 차리고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여건들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바르게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의 허락된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할 수 있는 그 여건 안에서의 최선을 다한 그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사명들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에게 또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는 늘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해 늘 다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일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고 확신하며 또한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재건되는 성전의 초라함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대성통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 안에 늘 이와 같은 애통함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 자신만을 위해 오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원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뭐 넘어지는 게 당연하지. 죄 짓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며 그 죄지음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와 같이 정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도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앞서 옛고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성전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의 지음받은 형상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그 형상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아담의 본래에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본의 모습을 주목해 보았을 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황폐한지, 볼품없는 신앙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처음의 영광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늘 목독해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우리의 처한 이 현실에 대한 애통함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더
하나님의 거하실 전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춰가기 위한 열심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겨우 이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라는 마음 가운데,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리하여 그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진정한 주의 몸으로서의 성경적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우리 각자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감을 통해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또한도 그와 같은 성경적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